그래도 모여야 도와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고 또 사사입니다. 사사 중에서 제일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사사입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면 왕국 시대가 열립니다. 왕국 시대가 열리면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왕국이 이어지겠지요. 왕국 시대가 열리는 좋은 그 준비 시기에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강성해지고 또 자기들은 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생각을 해서 그들은 철병거를 준비해 가지고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시대 기간 동안에는 선지자가 없는 시대고요. 그 시대는 왕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전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적 회복이다. 영적 부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겠다. 부르짖겠다. 미스바로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착했습니다. 선지자가 모이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아마 이스라엘 나라의 중앙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쪽이나 남쪽에서 오기가 아주 편리한 그런 지역 미스바에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모임이 그 유명한 미스바 부흥성회, 미스바 구국기도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국이라는 말은 나라를 구한다 하는 뜻입니다. 전 국민이 미스바에 모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니까 그때 무슨 교통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숙박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식당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전 국민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한 게 얼마나 모이는 사람이 불편했겠습니까? 먼 곳에 있는 분들은 걸어서 오려면은 수십일은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모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순종하여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여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3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한 것은 모여서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제일 먼저 한 일은 물을 기르다가 여호와 앞에 부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통해 자복을 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미스바에 오기 전에 바알과 아스다로 신을 섬겼는데 바알과 아스다로 신을 우상을 다 파괴하고 그것들을 버리고 그렇게 왔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것들을 섬긴 그것은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철거하고 제거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상을 사랑하던 마음, 그것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알과 아스다롯을 더 사랑하고 섬긴 거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마 우리가 섬기지 않을 거예요. 물론 혹 모르죠. 또 부적 같은 걸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혹시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가 더 애착을 느끼는 것,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매달리는 것,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인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교만도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도움과 복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것 같아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은혜에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사사시대 사람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살았던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백성들도 교만합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좀 살고 삶이 많이 윤택해졌다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미스바 성회에서 우상숭배죄 그리고 교만죄 이런 것들을 물을 부으면서 물을 붓는 뜻은 뭐겠습니까? 물을 다 붓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죄를 물을 붓듯이 나도 붓습니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더러운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낌없이 다 붓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들이 물을 부으면서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면서 통해 자복을 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한 곳에 모이려면 엄청난 수고와 희생이 따르겠지요. 대가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스바에 모이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생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알아서 집에서 각자 회개하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했다면 제대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제대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겠습니까? 아닌데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금식하고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시너지 효과가 혼자서 하는 것은 2명이 낫고 같이 모여서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대단합니다.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고생스러운 건 맞지만은 그래도 모여야 된다.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살리려면 이것밖에 없다. 희생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모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물을 붓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방백들이 그걸 알고 찾아와서 포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그 사람들 얼마나 악한 사람인들인지 모릅니다. 성회가 진행되는 동안 블레셋은 군대를 보내어서 미스바 집회 장소를 포위하여 위협을 하였습니다. 집회 방해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오늘 우리나라 법에서도 집회를 방해하는 죄는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회를 방해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군인들을 보고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몰려와가지고 선지자여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시절에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성전에 바쳐진, 거기서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유명한 한나입니다. 기도로 낳은 아들,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 그래서 이 기도 그러면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 기도 그러면 한나, 이렇게 알려져 있을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9절입니다. 여기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대충 드린 제사가 아닙니다. 온전한 번제였는데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그 양을 구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이면 아주 가장 순수하고 또 흠이 없는 그런 깨끗한 양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또 마디마디를 각을 뜨고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걸 하려면은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급하다고 지금 블레셋 군인들은 저들을 지금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곧 지금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모든 것을 잠재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구해서 제사를 드린 대충 가죽도 안 벗기고 각도 뜨지 않고 그리고 또 조금 태우다가 말아버리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오늘로 말하면 예배인 겁니다. 예배는 대충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가 나옵니다. 둘이 어느 날 같은 시간에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정성껏 따듬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형 가인은 밭에 나가서 곡식단을 하나 가져다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물도 중요하지만 재물을 드린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왜 그러면 아벨의 예배는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이 정확하게 그것을 해설해 놓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뭐가 더 나은 제사냐? 가인은 믿음이 없이 산 사람이고 믿음 없이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야, 너는 의로운 자라, 너가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다. 그래서 그가 형한테 순교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의 믿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제사 드리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의인 되는 거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고,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아벨이 우리에게 죽었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 드려요. 그 다음에 믿음은 그런 믿음이 뭐냐? 믿음은 정의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6절. 여기에 믿음의 정의가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상류를 주신다 하고 인정해 주는 것, 믿어주는 것, 그게 기독교적 믿음이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상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까? 예,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온전한 번제를 여러분 편안할 때 드린 게 아니고 전쟁의 위기 속에서 드렸습니다. 언제 저들이 지금 쳐들어올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위기가 찾아와도 예배를 생략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정성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연속 심야기도 할 때도 30분 전에 오셔서 강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기 예배 시간에 평소에도 15분 전쯤에는 나오셔서 성경도 찾아놓고 또 하나님 앞에 설교자를 위해서,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를 갖춘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허겁지겁 오게 되면은 참 그거 처음부터 은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온전한 예배,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세 번째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지금 기도할 형편이 아니죠. 기도할 시기가 아니죠. 몽둥이라도 하나씩 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느긋하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절히 해야 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부흥 초기에 기도원 많이 다녔잖아요. 성도들도 기도원 많이 다녔어요. 우리들도 거의 안 가본 산이 없어요. 저는 용문산만 못 간 것 같고 다른 데는 대부분 많이 갔습니다. 물론 지방에 있는 데는 많이 못 갔지만은 기도원 거의 다 유명한 데는 그래도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한국 교인들은 성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얼마나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받기 전에 벌써 아마 목을 보면 알아요. 목이 벌써 다 쉬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지난주에 하늘산 갔다 왔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벌써 부흥사님처럼 목소리가 다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목소리가 다 부흥사님들이야.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기도의 능력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기도는 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사탄과 싸워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까? 사무엘은 물을 부으며 회개했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아까 창세기 4장 얘기하다가 제가 조금 보충을 한다면은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낙원에서 추방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4장에 예배가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추방당하고 낙원을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만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만나실 때 직접 만나신 게 아니에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죄인들을 만나실 때에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을 고칠 자에게 병을 고쳐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치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병이 치료받고 육체의 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 몰라도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요,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온전하게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가까이 왔는데도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에 아유 그저 주먹만밖에 안 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고 도가내던 지와 같은데 그러면서 뭐 보이지 않는 뭐 신에게 무슨 기도하면 도와주나 이러면서 조소하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였을지 몰라요. 기도한다고 다 되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교회 간다 그러면 교회 간다고 교회가 밥 먹여주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나? 이럽니다.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람 의지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러지져 기도하고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우리의 이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주파수 맞추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마음을 토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부르짖는 기도는요 한 번도 응답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서 부러지죠. 목이 좀 쉬어야 돼요. 이번 연속 심야기도 때는 목이 다 쉬기를 바랍니다. 부흥사님 목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목이 쉬기를 바랍니다. 예, 좀 쉬어야 돼요. 뭐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그 목소리 좀 사용해서 좀 하나님 좀 감동하시도록 좀 하면 좋지.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기도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과 싸워서 죽기보다는 차라리 예배드리다가 죽겠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무시당하고 정말 이 매를 맞아 죽기보다는 차라리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내가 순교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65세 된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지고 의사의 진단을 받고 찾아왔는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와서 목사님 찾으면 심각한 거요? 괜찮은 거요? 심각한 거요. 심각한. 그래가지고 목사님 병원에 가져왔습니다. 권사님 병원에서 뭐라 그랬디까? 말기암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뭐라 그랬냐? 나는 말기암이라고 합디다. 하나님의 나를 빨리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 예배드리다가 갈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몸 가지고도 내가 예배 시간 꼭 나오고 예배드리다가 나는 예배 현장에서 죽겠습니다. 각오가 대단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권사님이 요 앞에 세 번째 자리 거기 나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말기암 환자가 교회 나오기도 힘든 자기 몸 가루기도 힘든 나와서 예배를 드리. 기도 시간만 되면은 두 손을 들고 진짜 이 마지막 예배니까 내가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손을 들고 막 기도를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또 덩달아서 힘을 툭 대준다고 같이 손을 들고 다 기도를 할 때 손을 들어 기도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말해요. 아니 몸을 추스려야지 그 몸 가지고 교회 간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 죽으러 간다.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어. 나 오늘 그래 교회 가서 죽으러 가는 거야. 말릴 수가 없어. 그게 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한 달 돼도 안 죽고 1년이 돼도 안 죽고 8년째 됐는데 아직도 살아있대. 응? 아직도 살아있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오늘 이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우리 예배 안 받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 언제 드린 적 있나요? 하나님 앞에 기억에 남는 예배, 이런 추억을 오늘부터 만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만들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파수 맞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에 우리 한국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부터 6월 25일부터 계속해서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다가 결국은 8월 달쯤 됐을 때는 이제 어디까지 오면 낙동강까지 다 밀려 내려가 남은 건 부산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전국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부산에 다 집결했습니다. 부산에 가면 초량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합동집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피난민들 중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25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구국 집회를 열었습니다. 구국 성회를 열었습니다. 2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만 드렸습니다. 금식하면서 2주간 동안 부러지져서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이제 이 낙동강만 딱 뚫리고 낙동강 전선 있죠. 거기만 뚫리면 이제 부산까지 내려오면 다 나라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 2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중에 특별히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신사참배를 총회가 결의하고 일본 신사에 참배하는 거 이건 의식이지 죄가 아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총회가 결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우상숭배였습니다. 신사참배한 거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상륙해 올라올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랍니다. 이렇게 해상을 통해서 상륙해서 올라와서 전쟁에 이긴 예는 없답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은 5,000분의 1의 확률이었는데 메가더 장군이 믿음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인천 제물포에 계속 밀고 올라오다가 9월 28일이 됐을 때 서울이 수복이 됐습니다. 서울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 회복 기념식을 하게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은 연설을 하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부산의 초량교회 구국기도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모여야 합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휘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다 멸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스바 성회를 통하여 나라를 건지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블레셋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미스바 부흥성회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구국 성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모여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죄가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부으면서 회개했듯이 우리도 이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우리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속에 있는 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걸 얻어야 됩니다. 성령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담고 그리하여 우리 속이 깨끗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요. 우리 참 깨끗한 게 별로 없어요. 이걸 다 토해서 물을 하나님 앞에 쏟듯이 쏟아내고 그러면 토해내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내 생애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연속 신약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죽겠다는 각오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하나님이 우레를 발휘하여 어지럽게 만들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그 정신없이 도망가는 그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다 멸하여 대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을 기념하려고 돌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 돌을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도움의 돌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면서 도움의 돌이라는 에벤에셀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념했다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여야 은혜가 있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모인 사람들이 한 5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500명 가까이가 예수님 이제 하늘로 올라가려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예수님 말씀 전거하시다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에게 이 말이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그 500명 중에 380명은 돌아가고 120명이 모여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성령 받으려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드디어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성령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불처럼 임했습니다.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그 성령 받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베드로가 그 성령 받고 설교할 때 3,000명이 하루에 회개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 누가 받은 120명만 받은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만 성령 받은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고 있는데 말씀 전가하는 시간에 성령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누구에게 내려왔습니까? 거기에 집회에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모이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여야 받습니다. 모여야 도움받습니다. 모여야 주십니다. 오늘 우리 연속신약기도회 다 같이 모이시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 있고 능력 있고 우리 안양국이 새로워지고 우리 목장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렇게 하려면 모여야 됩니다. 모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양북구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200